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하게 됩니다. 믿음의 덕을,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제목이었죠.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오늘 절제의 인내를. 앞으로 이제 세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제 산 중턱쯤 올라온 느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절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잘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뭐 다 이제 각자의 자유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절제, 또 이것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모든 분야의 절제가 필요한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만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결론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실 때 비로소 땅의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제의 인내. 참,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절제를 또 인내까지 해야 된다. 요즘 특별히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에 도매금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요즘 절제도 필요하고 그 절제의 인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절제와 인내라고 하면, 절제 인내라고 하면 뭐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게도 생각이 드시겠는데,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 그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내라는 것은 이 절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 과정과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귀한 것이지만 한 번, 두 번 절제하고 끝난다면 그건 인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끝까지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났을 때, 인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는 과정과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인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두 번은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끝까지 절제하냐? 이건 사실 어렵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절제의 인내, 즉 끝까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 복된 성도가 될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이 한순간이 아니잖아요. 그 지시기까지의 그 과정,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멸시 천대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위협 핍박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끊임없이 절제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절제 완성이죠.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맞아, 이렇게 끝까지 절제로 인내하신 분의 영광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말하는데, 휘포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모네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 이거를 인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인내가 오늘 저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요소를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이 중간에 절제 인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이 인내,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베드로 후서는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핍박과 시련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과 이 시련도 이제 힘든 것이었지만, 이 거짓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은 것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도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두 종류의 인내가 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를 한번 PPT로 보여주세요. 이 당시를 보면 이때 당시가 로마로 보면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죠. 서기 54년에서 68년까지 네로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68년에 이 사도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66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68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숫자가 몇이죠? 68입니다. 68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던 이 시대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이때의 믿는 성도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핍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다시 오시마 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인내로서 승리하기를 권면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제 인내는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카페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은 앉아서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 다 이렇게 대면해서 일을 하시는 그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당하는 이 어려움도 여러분 인내로서 극복하시기를 격려드리고 응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당시 상황, 육신의 아픔, 고난, 문제 이런 것을 인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어 드릴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한 인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림신앙을 가졌는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재림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이단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성주의, 과학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로마 당시에도 기독교를 먹잇감으로 삼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들은 기독교가 먹잇감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기독교에다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언론으로 문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위기를 또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집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때에 기독교를 먹잇감으로 삼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우리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요, 지금 이 시대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대 상황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옛날에 흑사병도 지나갔고요, 세계 공황도 지나갔고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을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 다 지나가도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쫙 펼쳐지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는 붙잡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이게 내 생전에 이루어질래나? 지난 시대 사람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그 언약이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내 시대에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내 인생 넘어 영생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인내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아파트가 내 아파트인가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사는 것도 내 아파트지만요, 문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으면 내 집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 증거가 많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때 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맞아,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런데 내가 예언하는데, 선포하는데 내가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를 것이다. 영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바로 뭡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이 그냥 굴 속에서 제자들 몇 명 놓고 했던 선언이라도 귀한 선언이시지만, 이 선언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법정에서 한 거예요. 그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만천하에 선언하신 선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언약은 이건 너무나 확실한 언약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재림 언약.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명확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아닌, 우리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속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기록으로만 있으니, 그때까지도 아직 정경이 정확하게 성경으로 있지 않은 상황이니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3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한 장 넘기면 3장 3절이 나옵니다. 3장 3절.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뭐라고 조롱하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시고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30한 몇 년이 지나갔는데 재림은커녕 아무것도 없다. 옛날하고 짐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는 이제 이런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할 것처럼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미혹한단 말이죠. 그럴 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래?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언약,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리게 될 때, 그렇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우리가 견뎌내면 되지만 우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겉으로 오는 핍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21세기 과학시대, 지성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를 더 설득할 수 있는 건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오신다고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거냐, 막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요, 그게 더 설득력 있어요. 오실 거야 라는 게 우리에게 더 믿음이 되기보다는 의심의 요소가 더 설득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약속이 정확한지를 알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지요. 구약과 신약, 테스트먼트, 약속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항상 일해 오신 게 성경의 모든 하나의 맥락이죠. 흐름이었죠. 선악과 언약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세상 죄를 다 짊어주시고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구약시대에 누누이 언약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매 우리 주님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길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상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막 구름이 많이 끼면 오실 것 같고 낡은 날이면 안 오실 것 같고 그게 아닌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성경의 최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요즘 최근에 우리가 OIB를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다 읽으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런 내용들.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 슬퍼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왜? 70년이 되면 너희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메대와 파사가 연합군이 되어갖고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면서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바로 그처럼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오셨고, 죽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 언약이 얼마나 명확한 거예요. 이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 아프시죠? 아픈 것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나는 것도 있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시죠?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있잖아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요. 참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참는 것 위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이 인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막 그냥 과하게 그냥 발달을 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막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는 사람이 인내하고 모르는 자가 포기한다. 그래요. 결국 주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모르는 사람, 감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모르고 믿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그 길의 끝을 아는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가다가 꼬부랑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막 그래도요,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도요, 그 길 끝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려간다고 못 가고 올라간다고 못 가고 돌아간다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길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모르고 참는 건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인내하는 것은요, 축복이고 삶의 활력 쏘고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재림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이 주신 언약의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확고한 지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자는요, 지도를 숙지합니다. 감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지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자기 감으로 하지 않는다잖아요. 오직 계기판만 보는 겁니다. 자기 느낌으로 올라간 건데 느낌상으로 하면은 추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 어디며 우리의 끝은 어디며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딘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는 길입니다. 앞서간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길을 이어서 갑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내함으로써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 그런 복음사 찬송처럼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길을 갈 때 얼마나 편하고 쉬웠던가요? 요즘이 하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모르는 길도 잘 찾아갑니다만은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도 또 찾아가긴 해요. 그때는 우리 머리가 발달이 되죠.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다들 우리 머리가 그냥 둔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모르는 길을 찾아간다,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예를 드립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그들에게는요 회복이라는 언약의 지도가 있었어요. 회복이라는 언약의 지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그 회복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칭 우린 대제국 바벨론 시민권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도는 너희는 멸망받을 백성, 장망성의 백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의 백성인 거예요. 지도가 틀려요. 포로였으나 새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들은 대제국 바벨론의 백성이지만 장차 망할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길을 알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재림의 지도를 주세요. 장차 너희는 핍박받을 거야. 재판에 넘겨질 거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은 만천하에 퍼져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을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명확한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도를 초대교회 제자들 붙잡았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정말 지리멸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지도를 명확하게 붙잡고 나가서 선포하는데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하고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합니다. 지도를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언약을 잡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언약의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프랭카드 있는 대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믿으라는 걸, 주님이 언약하신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을 계속 매주마다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그걸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이것을 아는 사람들, 즉 인내를 아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실 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맹인이에요. 맹인으로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안즉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고 약속 앞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언론이 우리를 공격하고 매도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히브리서 보니까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심에 대한 그 약속을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신 언약의 지도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언약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